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네, 로운이도 뒤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로운이가 있어서 목사님이 힘이 납니다. 네, 격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반복을 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꾸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잘 하면은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지 않죠. 불을 잘 끄고 다니고 하면은 계속해서 불 끄고 다녀라, 불 끄고 다녀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하지 않으니까 불 끄고 다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또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누구라도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들었던 것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도 있고 필레오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꾸어 보면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되는가 물어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 자리에 즉시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고 사십니까? 오늘 바울이 또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거 보면은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내가 알겠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과 빚,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사랑을 이 빚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빚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빚.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슬픔을 빌리러 가는 것이다. 그만큼 빚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전화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전화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그 쿠폰인가 뭘 사야 됩니다. 그게 25,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전화기 등록을 하려면. 근데 우리 집에는 이 25,00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가서 엄마가 저보고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중1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돈 빌리러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저는 누구보다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참으로 슬픔을 빌리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맞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빚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줘. 빚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빚을 자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학에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가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이 빚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원어를 보면은 뭐뭐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뭐 할 의무가 있다. 즉 빚진 사람들 마음속에는 뭘 생각합니까? 늘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마음에 조금씩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빚진 사람들의 마음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내려놓고 서로 이웃을 섬기면서 자기네들이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안디옥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무슨 뜻이에요? 작은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 IAN, 그 지소라고 하는데 비올라가 원 그 단어지요. 비올라보다도 좀 작은 비올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비올라에 그 지소인 그 뒤에 그 전미열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올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지소, 그리스도보다도 작은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여전히 쉽지 않았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바울도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빚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일까요? 처음에 사랑과 빚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한다면 사랑과 율법도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을 다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만 있으면은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 안에 그 율법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들이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간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간음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살인할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집에 그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것을 탐내고 호시탐탐 노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면은 율법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나 다른 배우자에게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의 나이키를 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들은 이 율법 조항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을 행함으로 이 율법을 이루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런 조항 하나하나에 다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뭘 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만들고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만들고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나쁜 생각들이 있다. 그 나쁜 생각들을 없애려고 그거 하나 빼는 것보다도 더 빠르고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뭘까요? 그 나쁜 생각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시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나쁜 생각 어떻게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을 퍼내기 위해서 바가지로 아무리 퍼내도 그 어둠을 다 퍼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적극적으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모시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묶여서 그것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10개 중에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이 사람들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그 항목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붙잡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기준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명대로 사는 것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 모든 계명들 다 사랑함으로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억제하면은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파괴하는 그 첫 번째는요,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어떤 말로 포장해도, 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 이기심은 욕망일 뿐입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신분 상승이나 자신의 불행 치유에 이를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에 사랑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욕망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랑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랑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사랑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치유를 위한 사랑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사랑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랑이 선택될 때 그 사랑은 그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이미 그 순간에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릴케가 시인이죠. 마리아 릴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 사랑이 라틴어로 그 김연자 씨가 불렀던 노래 뭐가 있죠? 아모르 파티. 그 아모르가 사랑입니다. 사랑 라틴어로. 그 아모르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모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모르 안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론인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분 사랑 안에 죽음이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랑에는 자아의 죽음과 소멸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이 그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죽음 없이는, 자기 욕망의 죽임 없이는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모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도 이미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랑을 점검할 때 내가 하는 사랑은, 내가 하는 이웃들과의 사랑은 이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 나를 위한 사랑은 오히려 이 사랑을 파괴하는 파괴자임을 깨닫고 나를 위한 사랑에서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이웃을 위한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파괴하는 두 번째는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뜨거움만 있습니다. 뜨거움. 마치 다 태워버릴 듯한 뜨거움만 있습니다. 그 뜨거움으로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욕망만 태울 뿐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툰 조급함과 집착이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근데 왜 이런 조급함과 또 집착이 불편함을 가지고 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성숙해서 너무나 달콤한 사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이 뜨거움만을 추구합니다. 조급한 사랑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곡된 사랑만으로 마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진실된 사랑인 것으로 알고 그 미숙한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미숙하다. 아직도 익지 않았다는 거죠. 덜 익은 거. 여러분, 덜 익은 감 드셔보셨나요? 그 떫은 감을 입에 이렇게 깨무는 순간에 이 떫은 맛이 입 안으로 확 퍼지지 않습니까? 순간의 시원함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떫은 맛이 입 안에 가득한 것처럼 미숙한 사랑은, 조급한 사랑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기쁨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급함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사랑을 파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여전히 이 뜨거움과 조급함을 추구하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이나 성숙함이나 이런 맛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도 그렇게 우리에게 조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와 카톡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전에 사랑은 편지로 이렇게 나누었지요. 그 편지가 오는 3일 동안은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설레고요, 기대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익어가는 것이죠. 익어가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카톡 그 한마디에 보면은 또 안 읽었다고 뭐라 그러고 바로 답장을 안 줬다고 그러고 너무나 인스턴트 그런 사랑입니다. 물론 인스턴트도 상황에 따라서는 맛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맛은 없습니다. 박군이 나와서 맥심 맛있다 하는 그 맥심에서 탈출한 우리 이모 전사님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커피 맛을 알고는, 그 깊은 성숙한 맛을 알고는 이제는 맥심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늘 저울에 달아가지고 계량해가면서 시간, 분량 이런 거 계산해가면서 그 성숙한 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조급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맛있고 달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리지널을 맛보면 어떻습니까? 오리지널을 맛보면은 그 이전의 것들은 진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원조라고 이렇게 식당이든지 자기 이름을 그 원조라고 이렇게 붙여놓을까요? 그 처음에 그 맛, 오리지널 그 맛을 맛보면은 다른 아류들은 다 한낱 인스턴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 조급함과 이런 조급함이 결국 집착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서로가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에는, 이런 조급한 사랑에는 설렘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채 익기도 전에 미숙한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받고요, 사랑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급함이 바로 이 진실된 사랑을 파괴하는 파괴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하고 또 사랑으로서, 이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해주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할까요? 사랑의 시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랑의 완성은 뭘로 될까요? 살아보다 보니까요, 사랑의 완성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좋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즐겁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사랑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보면요,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해주어도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전에 가졌던 그런 모든 환상들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 사랑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빈도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빈도를 높일수록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은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랑이 맛있게 익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맛있게 익어가는 사랑을 깨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기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죠. 여기 해주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러한 사랑에는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없습니다. 다 내가 죽어지고 상대방을 위한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진실된 사랑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에 보면은 그 이름말이 음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제단사는 천을 자르기 전에 반드시 그 치수를 2번 잰다. 여러분, 현명한 제단사는 그 천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르면 더 이상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제단사는 천을 자르기 전에 2번 이상 그 치수를 잰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나간 말은 더 이상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깨지는 많은 빈도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상치 못한 입에서 나간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명한 제단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정은요, 어느 시간이 되면은 소멸됩니다. 네, 그 감정은 소멸되더라도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콩고풀이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져서 사랑할 때는 다 좋게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상대방의 부족함들이 보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유효기간이 끝난 게 아니냐, 허니문 기간이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완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의 앞뒷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사랑이 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끝까지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낳은 어미도 때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하나,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시작은 무엇으로 되었나요?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완결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급하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쟤 나를 배신했구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현재라고 하는 오늘을 선물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준 그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에게는 모든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500데나리온, 그 얼마 안 되는 1만 달란트에 비유한다면 얼마 되지 않는 그것에 빚진 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을 경험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된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었나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을까요? 그 새 계명이 뭘까요? 하나 첨가된 것이 뭐가 있길래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옛 계명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그 사랑처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아모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이 죽어지는 자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목숨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기다려준 사랑입니다. 믿어준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믿어 주었습니다.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희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플로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욕망을 위한 사랑을 하며 이 한 주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를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처럼 이 한 주를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다른 계명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서로 사랑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